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도, 징계의 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 한 대 주고 미워하는 자식에게 뭘 준다고요? 떡 한 덩이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되 사랑의 징계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이제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죄를 용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계절이 지나서 추수할 때 그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고 농부가 씨앗을 뿌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이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는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의 결과가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것이 오늘 내 삶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을까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좀 진동 누가 어디에서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니까 좀 진동을 해주면 안 될까요? 예배 시간에 누구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나요? 저기를 자꾸 소리가 나니까 우리 승재님께서 나나요? 좀 이렇게 진동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내 일생이 오늘 이렇게 돌아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이게 들커대다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내 기퉁에 끈을 메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렸어요. 근데 그 달아내려서 그 예수님에게 오는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도움으로 왔던 그 환자를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 중풍병자 걷지도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이렇게 걸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손, 치유의 손, 구원의 손길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죄사함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으로 그를 안수해서 깨끗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몸에 질병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이 오늘에 이르러서 이 상황에 이른 것은 우리에게 성경에는 몸에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게 그냥 걸린 게 아니에요. 왜 걸렸냐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과도한 그 생각, 이러한 과민으로 인해서 이 암이 걸린 거예요.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딱 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 위장을 보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궤양이 심했고 위가 다 헐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다가 또 갑상선 암이었어요. 이렇게 암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요?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요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병이 나고 이렇게 하면 이 먹는 것도 폭식하기 때문에 폭식하고 폭음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나는 이 실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를 치유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한번 보고 느끼고 만진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이 다윗의 예를 들면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어느 날 다윗이 옥상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거닐 때 옆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는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 지나니까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보내오니까 그 남편,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오잖아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그리고 밖에서 잠을 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데도 내가 어떻게 내 장군과 또 내 모든 같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제 편지 한 통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면서 최전선에 우리아를 세워라. 그리고 적군으로 인하여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그래서 동시에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짓는 두 가지의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엄청나게 눈물로 죄를 자복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았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그 죄로 인해서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이 됐지만 네 죄과로 인해서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죄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지는 않지만은 네 죄를 범한 그 죄로 인해서 너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벌을 받을. 그러니까는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그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근데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는 이런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도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러니까는 원수로 하여금 해방거리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하여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 네가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속이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이 여기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0절에 기록이 돼. 12장 10절에.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지금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을지라도 그가 범한 죄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고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내들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바로 이제 다윗은 금식을 했죠. 하나님 살려달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한 그대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안 떠나잖아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모반해서 쫓겨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밧세바를 은밀하게 이렇게 가늠하고 범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내들을 더럽힐 때에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처들을 전부 다 거기서 간간을 한 거예요. 간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할 수도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징계가 즉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떠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았으나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 섭리의 손, 징계의 손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내내 지켰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시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가운데에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따르고 나를 지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러니까 여호와의 호의하심과 선하심과 이끄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르는데 그 따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는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직과를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엎드렸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후에 다윗의 장자 암논이 죽었잖아요. 암논이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었죠.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암논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 형이. 그러니까는 이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날마다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지금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대로 칼이 결코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징계의 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에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사탕 같은 거, 초콜릿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많이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이가 다 상했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가 다 망가져서 이를 뽑아야 되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치과에 가서 치료는 받았지만 그 새이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계속 이 상처와 그 치과의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과자를 안 먹을게요. 이제는 사탕을 안 먹을게요. 해도 이미 망가진 일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봅니다. 나는 이제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 능력의 손, 전능하신 손, 전지하신 손, 그 앞에서 우리는 반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에집트에서 다 끌고 와서 무리바 쪽에 왔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날씨는 덥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성을 하고 돌을 들어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뭘 들고 있냐?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냐? 저기 가서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네. 그때에 모세가 진노를 해요. 내가 너희를 이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꽝 쳤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신다. 이랬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이렇게 할 때 진노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만들고 또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모세, 아론 같은 이러한 선지자도 그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감당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도 역시 바위를 칠 때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쳤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 반석의 물을 무리바의 물을 거기에는 맞사라 아니면은 무리바라 이런 거예요. 이게 맞사라 말은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무리바는 반역했다 다투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의 손과 사랑의 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서 보고 와라. 그런데 정탐꾼들이 얼마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 못 들고 왔어요. 그걸 작대기에다가 끼워서 포도송이를 따서 끼워가지고 둘이서 메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큰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기에는 준비된 무기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 에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2명의 사람들 외에 에집트에서 성인으로 나온 사람은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정말 우리의 생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은 과거의 나의 삶이에요. 과거의 결과를 오늘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저 토기장에게로 가봐라. 가서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는가 봐라. 보니까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부셔서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부셔서 다른 그릇을 만들고,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 그릇에, 나는 토기장이처럼 너희들을 예쁘게도 만들 수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부실 수도 있고 이런다. 나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추수할 때에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시기와 질투의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 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 하나님의 징계의 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겸손히 우리가 섬기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매 순간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93장을 드리겠습니다. 393장 찬송가 그 사랑 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의 손, 징계의 손이 더불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만진바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라 연락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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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나님 교회 앞에 광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수막이 바뀌었죠.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할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 전도하기를 소원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늘 위해서 나라 지도자님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방역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하심이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으로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